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편지의 발신자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인 그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성도에게 편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한번 쓰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어떤 편지냐 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 믿음의 도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단번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 싸워야 한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악한 자들, 또 거짓 교사들 이들과 맞서 싸우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교회에 은밀하게 잠입을 해서 또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한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서서히 전파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옛적부터 선지자들이 경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에 잠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혼잡게 하고 흐트러뜨리고 성도를 미혹하게 할 자이고 이들은 심판받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는 자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다. 이들은 분명히 교만했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심을 말하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경건치 않고 방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자, 이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들 때문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런 편지로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다시 너희들에게 생각나도록 내가 일깨워 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첫째는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지 않았느냐, 심판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다시 일깨워주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을 사탄과 마귀를 하나님께서 결박하셔서 흑암에 가두시는 사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 사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사건, 결국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것,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다시 그 세 가지의 사건을 일깨워 주면서 8절에 보면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짓 예언, 거짓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천사들, 그 사역자들의 영광을 비방하는 이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천사들의 그것을 비방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비방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시체를 거두려고 하는데 마귀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잖아요. 모세는 살인자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심판, 자기가 그 모세의 시체를 가져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천사장이 마귀를 꾸짖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마귀를 꾸짖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천사장 미가엘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자기가 스스로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10절에 보면 자기들은 알지 못하면서 비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자기들이 본능에 의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으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이 걸어간 길을 가인의 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길이잖아요. 그리고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고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보면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이 악을 행한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멸망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함께 먹었다는 것은 같이 애찬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찬식처럼 포도주와 떡을 함께 나누는 교회의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잠입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이 심판받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같이 애찬하는데 암초와 같은 존재, 자기만을 위하는 목자, 그리고 물 없는 구름, 비를 내려야 되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의미고요. 죽어서 뿌리까지 다 뽑혀서 열매가 없는, 이것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거품, 수치의 거품을 뿜고 있지만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캄캄한 흑암으로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와 같은 존재가 교회에 잠입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다. 이것도 위경인 에녹 1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한 그 예언 내용 중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의 재림, 원래 에녹서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이제 의미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의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심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그들이 행한 것,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말한 말,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심판하시고 정죄하기 위해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아첨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도들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거죠. 경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들을 분별하고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오직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언제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긍휼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 악에 빠져 있는 자, 거짓 가르침에 있는 자를 불에서 끄집어내어서 구원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더러워진 그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더러워진 육체에 옷을 입으면 옷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철저하게 죄악과 거짓된 가르침에 있는 것을 미워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악한 미움이 아니라 그 자체를, 죄를 싫어하고 거짓 가르침을 싫어하는 거죠.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도 해야 되고, 이 역할을 우리가 오히려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떤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있는 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단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심판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다. 그들이 심판받는 자라면 그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 또 우리들을 세상의 정욕과 악에 물들게 하는 것이 물론 세상 밖에도 다 있죠. 근데 세상 밖은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 수가 있는데 교회 몰래 잠입해서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또 이단과 사이비로 끌고 가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쳐지는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서 분별할 수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고 창조주이시냐 아니냐, 단지 인간 예수만 이야기하느냐, 그 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느냐, 이 두 가지만 분별하면 충분히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중에서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것,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들의 심령에 새기고 그 믿음 안에서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소망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